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2페이지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을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이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됨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또한 그들이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의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능력있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5장을 들어가기 전에 느헤미야 4장 기억나시죠? 한두 달 전에 제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4장에 내용 잠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산발랏이라는 사람, 도비야와 산발랏, 이런 생각나시죠? 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그 사람들, 뭐 생각나실 거예요. 여우가 한 마리 성에 올라가도 그 성 무너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 모든 대적과 방해 공작을 다 이기고 기도로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하죠. 이제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계속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그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일을 하면 그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하면 그건 내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명확하게 딱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은 내가 처한 이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행동,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겪었을지라도, 내가 어떤 일 가운데 처해졌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거는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이제 뭐 간증하고 우리의 삶을 나눌 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간증 집회 이렇게 보고 누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내가 가난했는데요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았는데 내가 건강하게 됐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했는데 전교 1등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우리 이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 락다운이 되고 첫 주간, 둘째 주간은 정말 예배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셋째 주간, 이제 넷째 주간, 이제 마지막 주간이에요. 근데 막 이제 흐지부지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일에 이제는 너무나 자유해졌어요. 이게 방종이에요. 이제는 예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이제 3주차 말부터 저희 집은 고삐를 딱 제가 막 조금 스트릭하게 아이들 앉아서 성경 쓰게 하고, 저도 딱 시간 되면 앉아가지고 말씀 딱 준비하고 더 철저하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락다운 풀릴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락다운 풀릴 때만 기다리고 있으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락다운 풀리기만 하면 뭐 나는 골프 치러 갈 거야, 나는 쇼핑몰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락다운 풀리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거야 라고 신앙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으로 가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인데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원망이 아니에요. 막 크게 부르짖고 이게 이 안에 뭔가 큰 엉어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벽 공사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업을 내놓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지금 포로에서 와가지고 자기가 좀 챙겨왔던 돈이라든지 자기가 좀 가져왔던 어떤 재정들이 지금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일단은 우리가 한번 포로가 됐으니까 이 다시는 포로 생활 하지 말자. 그러려면 뭔가 하면은 자주국방이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 성벽을 지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업도 포기하고 뭐 했는가 하면은 성벽 재건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일정 시간이 되니까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이 나와요. 원망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벽은 무엇으로 건축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돈이 떨어졌어요? 지금 성벽에 그 재료들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가장 걱정할까요? 누가 제일 많이 신경 쓸까요? 예, 하나님이 제일 많이 신경 쓰세요. 그거 하나님의 공사예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에 들어가는 모든 제한과 그 모든 조건들, 사람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뭐 관광소에 뭐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사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아뢰인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가 하면 원망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한 23년 정도 했습니다. 전도사 생활부터 한 23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겪은 것 중에 정말 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겪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하면은 원망은 나올 때 싹을 잘라야 돼요. 제가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원망,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저 사모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뭐 이렇게 저는 누가 그런 이야기하면 딱 잘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망은 나만 피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정말 악성종양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OMC도 우리 그 신앙생활 가운데 원망이 나오잖아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나오는 순간 이게 막 제가 설교 시간 때 자주 말씀을 드리죠.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어디에 교회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죠? 예, 주방에서 많이 생겨요. 주방. 또 어디서 생깁니까? 말이 또 어디서 많이 나오고 원망이 성가대.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성가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이러는데 거기서 원망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원망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주방에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데 원망 안 나올 제일 많이 나와요. 교회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곳이 그 두 군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딱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때 제가 꼭 진단을 내리죠.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일 때문이야, 왜 이걸 제대로 안 했어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는 뭔가 하면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자꾸 그쪽에서 찾아야 되지. 야 이거 누가 했어? 내가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 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지금 내 가운데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면 이 분노를 계획을 짜서 이 분노를 정말 내가 어떻게 분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분노를 하나님의 의로 낼까 기도하시고 계획 짜셔서 그렇게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거 살펴보려고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을 살펴본 거예요. 자, 백성들이 가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네. 지금 첫 번째 원인은 흉년이에요. 가난이에요. 지금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년이 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뭔가 양식을 얻고 내가 그 돈을 좀 융통해서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엎쳐서 뭔가 하면은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첨첩삼중 설상가상이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딱 들으면 야, 너 좀 아끼지. 야, 너 좀 열심히 좀 하지. 좀 저수지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흉년 때 물도 좀 잘 되고 이렇게 농사 좀 잘 짓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제 방법적인 것들을 이제 찾기보다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생각하며 묵상을 하는데,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이렇게. 지금 이런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화가 났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떤 일을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화를 낸 사람들이 백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 한가 하면은 지도자들, 지도층, 정치인들을 불러다가 혼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하면은 형제들에게 너희가 높은 이자를 받아서 지금 이 고리대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너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때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고 라는 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뭐예요?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분노했다고 막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내가 화가 났다고 막 사람들 향해서 독설을 막 내뿜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그는 막 분노가 났어요. 그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한 일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 사태 파악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지금 깊이 생각하고 지금 백성들 앞에, 그리고 이 정치 지도들 앞에 나가는데 지금 9절에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기근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뭔가 농사가 지금 안 되고 지금 가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포도원과 밭과 집을 전원 잡히게 생겼어요. 왜냐면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세금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원인을 거기에다가 찾지는 않아요, 사실은.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지도자도 불러서 화를 내고 백성들에게도 위로를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서 나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나온 행동입니까? 여러분 그거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락다운이 이제 있고 나서 갈등들이 여러 군데서 생겨요. 이제 락다운이 이제 풀리면 레벨 3가 되는데 이제 고용주와 고용받는 사람, 종업원들 사이에 뭔가 막 알력 다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정부 서브시디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집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거를 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정부에서 받은 돈이니까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어려움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 뭔가 불판이 있고
저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저렇게 해결해야지, 요게 맞고 법대로 하면 저게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일을 처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이거는 관례대로 합시다. 이건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의 전통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일들을 해결해야 돼요.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말들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오늘 그거를 백성들 가운데 터치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성벽을 재건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지금 구제와 긍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세금을 걷었어요. 그들을 압제했고요. 그들 모르게 뒷돈을 받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신앙 고백은 뭡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건 법에 맞고 법에 안 맞고 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이건 경우에 맞고 경우에 안 맞고 이 수준도 넘어서야 되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나이가 적은데 이것도 넘어서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명하게 가져야 될 기준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서 뭔가 일을 처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3장 20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개에 보낸 편지는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3장 20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뭔가 하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하면은 지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살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귀한 분이 온다. 정말 VIP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문 밖에 서서 기다려야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분이 언제 오실지를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오시면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들어왔다가 밖에 나가서 기다리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총리가 다음을 발표하고 락다운을 끝낼지 3단계로 낮출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어요. 얼마나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려우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이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해서 누가 그거 했어 누가 그런 일을 했어 하면서 화살을 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인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실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런 말과 행동들이 나와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이라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내 마음을 쏟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력하는 감나원과 넥서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